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8월 22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볼 때에 유다가 바벨론의 때를 지나면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의 상황을 보시죠. 세상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유다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를 지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일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던 것들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교제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악수하고 허그했던 그 일상의 단순하고 또 일상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 속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분상 노예였기 때문에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그 강가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전하는 울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잃어버린 후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민족의 형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비록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렵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신을 지키면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추구했습니다. 가나안의 방식, 우상을 섬기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바뀌니까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삶에 상실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상실입니다. 2절 보시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다. 예배자의 손에 마땅히 들려 있어야 될 수금이요, 버드나무에 걸려 있답니다. 예배가 멈춰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상실이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교회가요, 왜 매일 예배하면서 예배를 입에 달고 사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가 무너지면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신경이 모두 다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의 상황을 지나면서 이렇게 영적인 수면에,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일상을 상실하죠. 그뿐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조롱을 받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바벨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찬양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노래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불러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일상을 잃어버리고요, 또 일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시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라,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진짜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진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으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 특별히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라,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지니라. 오늘 본문이 던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타협입니다. 3절을 보시면 시인은 굉장히 뼈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왜 망했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세상을 노래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뼈아픈 실수에 대한 회개를 기록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노래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독했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될, 회복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죠. 세상이 타협하기도 전에요, 먼저 타협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를요, 적당히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적당입니다. 기도도 적당히 해요. 말씀도 적당히 봅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니까 여지가 생기고요, 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성에서 적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적당한 신앙, 타협의 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7절부터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완전히 깨어지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각성이 유다 백성에게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던 그 자아가 다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다 무너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는요, 욕심만 부렸습니다. 내가 드러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께 붙들리고 나니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일하시는 것,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면서, 주님, 저의 모습은 다 녹아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날, 성령님만 따라가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셔서 어떤 타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짐을 경험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 간절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진실하게 중심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시며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실 때 여러분, 그 광림서교회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예배가 진행될 때 그 시간에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배를 또 참여하실 때 어려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내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안내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운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또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광림 서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내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 없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